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이제 창세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가니라. 자,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GT를 이 38장을 성경을 이렇게 뭐랄까요,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38장에 대해서 딴지를 많이 겁니다. 왜냐하면 37장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서 팔려가는 데까지 나왔는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가 또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런 이야기 나왔다가 근데 38장 가면 또다시 39장 가면 또다시 요셉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한장 띡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 문서설 이런 거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우화가 뒤에 나중에 끼어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영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12명이 온전한 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한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장자가 될 사람이 바로 유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혹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할 때도 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잘한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쓰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요셉을 통해서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모든 배경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이후에 요셉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유다가 여기서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이 유다 영적 이제 장자권을 받을 유다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모든 형제의 대표로 내세워서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본 내용은 뭐냐고 하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나서는 유다가 형제들과 다투어서 그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사람하고 친해서 그러니까 히라와 친해서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1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유다가 보면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또 헌신뿐 아니라 형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영향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앞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요.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라라고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요. 우리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2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성동하였다. 우리 동생이라고 하고 우리 혈육이라고 하면서 보십시오. 우리 동생, 우리 혈육 이렇게 하면서 손대지 말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그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따라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써서 의미가 없을 때가 있지만 타브라크에서는 우리란 말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유다는요 미움받고 있고 자기도 미워하는 그 동생인 요셉에 대해서도요 계속 우리 동생, 우리 혈육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단히 화평케 하는 자의 기질을 워낙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권을 이어받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죠. 또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같은 성품을 그 속에 씨앗처럼 소명으로서 심어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다도요, 결국 형제하고 불화해가지고요, 그들로부터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된 이야기가 1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은 그 성품이 얼마나 이렇게 뭘까요? 워낙 기질상 화평하고 막 이렇게 형제간들 잘 챙기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자기 성품만 가지고는 결코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간적으로도요 화평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앞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셉을 이렇게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사건. 그렇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말을 못하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여러분 죄와 거짓이 있는데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그런 화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 화평은 존재할 수 있겠죠. 거짓 화평은 존재할 수 있겠죠. 사단의 별명 중에는 거짓 평화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거짓인데도 서로 잘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여기에 화평의 아이콘이었던 그나마 형제간에 그 유다가 이렇게 홀로 분쟁하고 떨어져 나온 모습이 어쩌면은 희망이 있다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더 서신에 있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결혼도 결국 2절에서 보는 바대로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사람과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서는 자식까지 셋을 낳게 되었습니다. 세 아이의 이름이 나오죠. 첫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 둘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난. 셋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유다는 장자가 되고, 그러면 장자에게 세 아들을 낳아준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여인일 텐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호와께서 이 결혼을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이삭을 낳고 아내를 구할 때 이 가나안 족속에게서 얻지 않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잖아요. 야곱 역시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여인을 얻지 않기 위해서 또 고향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것도 대표인 유다, 이 영적 장자가 될 유다부터 이미 가나안 여인과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자식을 낳고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때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가나안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너무 타락해가지고 400년 이후에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이 있지만 바로 쓰러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득 찰 때까지 놔두겠지만 이미 정말 이 세상에 놔둘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민족인데 그들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통일하고 있다는 것은, 이대로 뒀다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조금도 차이가 없이 타락하다가 멸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훗날 야곱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고대의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잖아요. 게다가 이들은 유목민에 대해서 특별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이 올 때 유목민이라고 이야기하면 근처에도 안 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예 애국으로 내려갔지만 민족을 형성할 때까지 고센이라는 독립되어진 장소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순수성을 지키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장자가 될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그 자식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더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 가정이 유다가 가족들을 떠나서 이방인과 친하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가정이 지금 얼마나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가는지를 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제일 먼저 첫째 아들 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은 그래도 그 아내, 이제 유다 입장에서 며느리 이름이 나와 있죠. 이 여인 역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죠. 다말이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금 결혼했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성과 관련된 극심한 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는데 이 유다의 아들이지만 차라리 가나안 여인 다말을 얻었는데 뭐랄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가 유다의 아들인데 성적인 타락이 너무 극심해서 결혼 이후에도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쳐서 죽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영적 장자의 아들인데 일단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했다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8절 한번 같이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근데 고대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수가 과부가 되었을 때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되 그 아이를 그 형의 가문으로 해서 그 재산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가문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게 있고요. 자, 근데 이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의무를 하라고 오난한테 이야기했더니 오난은 자기 형이 죽고 어쨌든 형수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제일 불쌍한 게 그 시대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문의 의무를 지키는 건 일선 그냥 그 당시에 당연하면서도 마땅한 의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형의 죽음과 그 가정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고요. 완전한 무정함으로 또 똘똘 뭉쳐져 있고요. 자기가 만약에 관계를 하고 나서 임신이 되고 나면 거기 태어난 자식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내 가족, 내 가문 세워야 되는데 하는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한 이기심 때문에 이 같은 의무를 아주 지능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심판하여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영적 장자의 첫 아들, 두 아들 보십시오. 첫째는 철저한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 바로 심판하셨고요. 둘째는 철저한 이기심 때문에 바로 심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자식들이 이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선민이 되겠습니까?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정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저 며느리 다말이 아주 기가 세고 아주 재수가 일붙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로 보면 셋째 아들 셀라를 이렇게 줘야 하지만 이러다가 셋째 아들까지 죽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고난이 그러니까 그 성인이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친정에 가 있으라고 가서 기다리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실은 다말한테 자기 셋째 아들을 이렇게 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는 이 일들 앞에서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또 죽은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배후에 드러난 그 철저한 성적인 타락과 지독한 그 이기심과 탐욕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된 결혼, 그리고 방치된 자녀 교육, 그리고 그 전에 부모 형제와 다투고 홀로 떠나와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야 될 터인데, 지금 저 며느리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얄팍한 자기 계산으로만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는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아까 유다가 여러분 그 형제들이 청종했다 그랬잖아요. 넷째인데도 첫째 말 르우벤 말 안 들었어요. 근데 넷째 말은 들었어요. 이것은 첫째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도덕적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비해서 유다 말은 들었다는 것은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닌데 유다 말은 들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다는 그 르우벤에 비해서 도덕적인 부분에서 훨씬 위에 있었던 사람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도덕성은 자신도 지킬 수 없고 특별히 자기 자녀들은 거룩하게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유다의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장은 인간의 타락의 속살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캐릭터 가지고 화평을 만들 수도 없고요, 자기의 도덕성 가지고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 중에는 누구도 결코 멸망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운 괜찮은 죄인이 없습니다. 유다의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은 정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유다 안에 심어놓으신 당신의 소명,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소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유다는요, 화평의 사랑으로 거듭나서요, 나중에 뒷장에 가보면 이 가정이 진짜 풍비박산이 날 상황이었죠. 베냐민까지, 이제 요셉은 죽었다고 속였는데 베냐민까지 이집트에 볼모 잡혀 있을 때, 아닙니다. 저 시몬까지 볼모 잡혀 있을 때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 풀어준다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은 가져가지 말라, 데려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잡혀있는 시몬은 자기 자식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날 상황이에요. 그때도 르우벤이 등장해서 아버지, 만약에 내가 이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내 목숨을 뺏어가십시오. 근데 자기 목숨 뺏어간다고 무슨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근데요, 유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온 형제와 아버지 마음까지 사서 기꺼이 데려가게 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제 그 편애와 집착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고요, 형제간에 하나가 되어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게
디자인입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 결국 바꾸어 놓으셨고요. 또 거룩의 사람으로도 바꾸어 놓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 보면 다말이라는 이제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자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알고 나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끝까지 자기가 은폐하고 며느리 원래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임신한 것을 보고. 근데 자기가 맞다는 것 증표를 보고는 인정하고 나서 날 뿐 아니라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며느리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화평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만들고요. 그래서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내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신데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미 우리를 지을 때부터 소명이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더니 찬송받게 하시고요. 사실은 찬송받은 이유는 화평을 하는 사람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한테 형제들이 절했지만 여기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할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스메이커인 그에게 영적 권위를, 장자의 권위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만 보면 여러분 원수의 손이 이 유다의 목을 팍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막 싸우고 나왔더니 진짜 그 뭐랄까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타락의 중심에 넣고요. 그래서 막 무너지는 가정에 중심에 넣어서 죄가 있으면 사단이 우리 목덜미를 잡습니다. 목덜미 잡혔던 유다가요.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가 거꾸로 사단의 목덜미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있을 때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그 전쟁에서 이렇게 진짜 사단의 원수의 목을 잡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똑같은 이방 가나안 여인인데 다말 여러분 자기 그 뭐랄까요 유다의 아내도 자기 말한 대로 이렇게 다말 입장에서 시어머니겠죠. 그 사람은 셋이나 낳았는데 그 사람은 부인인데 이름이 안 나오는데 다말은 이름이 나오고요. 그는 사실은 자기 시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시아버지 유다에게조차 팔자 사납고 재수 없는 여인이라고 낙이 찍혔던 그 여인인데 그녀 안에 놀랍게도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들어가고요. 여호와의 약속을 향한 갈망이 들어가니까 정말 자격이 없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 아니 인류사에 나온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도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약속을 그러니까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처럼 꾸민한 데에서 또 유다는 뭐 이렇게 매매춘을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런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여호와의 약속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 그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녀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유다처럼 남들보다는 내가 더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아, 우리 형보다는 내가 도덕성이 뛰어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쓰레기입니다. 진짜 쓰레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약속 안에 있으면,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말같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약속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때문에 나도 구원을 소망할 수 있고
구원의 소망의 툴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